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3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시기이지만 그러나 또 저희 안에 있는 숫자는 더 적고 또 이렇게 거리도 멀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마스크가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도 되지 않아서 가능하면 새벽 예배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은 저희가 그 백신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8월 달이면 2차 접종이 됩니다. 그럼 백신 주사를 맞고 난 이후로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처음 주신 십계명을 그러니까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만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 성격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래. 어떨 땐 난 이렇게 하고 나는 어떨 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가 사회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알면 저 상황에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겠구나. 저 사람 성품이 저러니 저런 사건에서는 반드시 일 처리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성격이 이러한 하나님이야. 나는 성품이 이러한 하나님이야. 나는 이러한 것을 싫어하고 나는 이러한 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럴 땐 이렇게 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갚아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한이 없으십니다.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오늘 본문 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롭고 체계적으로 계시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본문의 말씀이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은혜와 또한 용서와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중간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시나요? 아버지의 악을 자손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 이게 좀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 두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에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시는가? 즉 하나님은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하나님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사람,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개의 구절에서 오늘 본문의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시니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는 형벌을 받을 자요 결단코 면제받지 못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 마음에 우리 외에는 또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기도하지 못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생애를 바꾸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과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 요나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 선지자도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니네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왕도 배 옷을 입고 죄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은혜로운 성품을 따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는 사람은 결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어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어떤 집안은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후손의 우리의 자손의 하나님의 복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하나님의 보응하는 자녀들이 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악을 자손의 3, 4대까지 갚겠다라는 대답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미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2계명의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제2계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복수하는 가정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3, 4대까지입니까? 할아버지가 절하면 아버지도 절합니다. 아들까지 있으면 3대이고 손자까지 있으면 4대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하나님의 악을 보응하는 가정이십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3, 4대에 걸쳐서 복수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올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첫 번째로 두는 것, 내가 주인 된 삶, 그것이 우상을 두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상을 통해서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대까지에 걸쳐서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내산에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며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서 인자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자손 3, 4대까지 벌하신다라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할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죄악의 아들에게, 그 죄악의 손자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하며 받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가를 사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소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며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와 과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인자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